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속이 빈 공갈빵과 같습니다. 제가 그 공갈빵이라는 걸 먹어본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공갈빵을 먹어본 그 시점도 되게 늦게 먹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그 빵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근데 빵을 딱 열었을 때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빵의 두께도 되게 얇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공갈빵과 같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에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그들 모두가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그들은 바보입니다. 그죠? 바보가 된 것은 그들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잘 모릅니다. 말씀을 모름으로 자신들이 이 성경이 그 변질된 것이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인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고 그들은 무엇을 달라고 외칩니까? 성령님 달라고 외쳐요. 성령 달라고 그냥 새벽 기도에,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막 외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인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냥 제도권 교단교회들처럼 내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것이 진정 믿음입니까? 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죠? 그럼 결국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려면 말씀을 읽고 드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또 듣지 않으면, 또 공부하지 않으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제도권교회 교인들 보면 딱 바로 알 수 있어요. 저의 그 과거의 삶을 보면 저도 느껴요. 그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노력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노력해야 할 것.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속박된 자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이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음과는 별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살아가라. 서로 용납하라. 지키도록 노력하라.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희가 부르심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잘나서 바른 성경을 찾아오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만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결정은 자신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더라도 자신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식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녀의 결정이죠. 이와 똑같은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받은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응답이 함께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 자격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할 줄 몰라요. 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는 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낮아짐,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그리고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따뜻함, 상대방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인내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죠. 나만 용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만 용납하는 게 아니고 또 남편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다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함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쉬운 말이에요. 그죠? 엄청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행하느냐 못하느냐. 남녀가 처음 만나서 처음에 딱 그 인상이 좋을 때는 참 뜨겁습니다.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까지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낮아짐, 온유함, 오래 참음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라고 말씀하는데, 이 화평의 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낮아짐, 온유함,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낮아짐, 온유함,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화평의 띠 안에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낮아짐, 온유함, 화평의 띠, 그 오래 참음, 즉 그 화평의 띠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낮아짐, 온유함, 오래 참음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의 삶에서, 또 한 주간의 삶에서, 그리고 한 달의 삶에서, 그리고 1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에서 모든 낮아짐,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 화평의 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 자신과의 싸움일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단점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저걸 내가 지적할까 말까? 저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까 말까? 그 얘기했다가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싸울 수도 있죠. 내 안에서의 그것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본문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며 값없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이것은 곧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이신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그때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간혹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런 의심이 내 생각을 스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죠? 제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아직도 죄의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워왔고 받아왔으며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들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실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구원받은 자, 즉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은 실행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차이냐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내 속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활성화되셔서 일하시느냐, 비활성화 상태로 계속 거하시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광고 시간에 구령을 해서 한 사람을 구령해오고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거의 특별합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하시냐? 먼저 믿은 사람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했다.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배웠죠. 그리고 받아왔어. 그리고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을 그 사람들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없죠.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말씀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봐요.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령해 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시켰습니다. 그건 내가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앞에서는 내 육체의 죄 때문에 하나님 계시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의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비활성 상태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에 찔림을 계속 주겠죠. 너 지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그 허망한 생각에 그렇게 비활성 상태로 계속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허망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 세 번째로 값없는 선물과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없는 선물과 은혜의 분량 본문 7절에서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느니라.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하세계로 가셔서 지하세계의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으니까, 자, 제가 여러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이거 다 있구나. 여러분도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었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셋째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원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구원받게 되죠. 본문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에 의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렇죠?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되려면 내가 행해야 돼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행하고 양심의 율법을 행하고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같았으면 십계명이라든지 그러한 율법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세속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내면에 비활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각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다 다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도들이 있었죠. 지금은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죠. 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목양자들 곧 선생들이 있다고 본문 11절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모두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는 복음 전도자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오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냐? 너를 통해서 너 주변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너만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이유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그죠?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안 들어봤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그들이 듣겠느냐?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뭘 들을 수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상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한 교회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단지 그들 교회의 주보만 전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사탕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간의 간식만 전해줄 뿐이에요. 그것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룬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입으로 신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옛날에 그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언 2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제가 참 놀랐습니다. 구약에도.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예,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잠언 29장 18절에서 백성이 멸망한다는 말씀합니다. 백성이 멸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왜 멸망할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시에 대해서 우리 그 옆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 비전이 무슨 현실이라고 이게 번역한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면 그 사전을 찾아보면 비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뜻이 뭐냐면 시력, 눈, 시야라는 그런 뜻을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죠? 어디 부딪히거나 구덩이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100%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인도한다면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은 제로가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은 줄어들게 되죠. 물론 0%까지 줄어든다는 건 보장 못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그 사람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동일하다. 그 맥락이 똑같아요.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 놀랐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구원받은 자 그는 행복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그것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분량은 그리스도인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게 주십니다. 역할을 다 다르게 주시지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직분자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성도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혜의 분량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다른 이유. 본문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이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말씀을 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교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각각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는 겁니까?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요,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이요, 이러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며 불완전했던 사람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쉽게 물들어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첫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는 아이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께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나이가 아이의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그 교활한 꾀에 잘 넘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속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 주일마다 이번 주에는 안 왔었는데 매 주일마다 편지가 한 통씩 와요. 다 뜯어보면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어디예요? 그 유명한 이단이잖아요. 아니 진짜 그 신천지가 제대로 된 그 무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왜 다른 교회에다가 자꾸 그걸 뿌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게 제대로 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교회들이 아니에요. 교회들한테 그런 편지를 너무 보내서 교회들을 회파하게 하고 교회들을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결국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한 그 교활한 꾀에 잘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대로 된 곳인가? 진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곳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고한 교리와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죠.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말 저 말에 자주 흔들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이 딱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교리에 그 풍조에 밀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지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도 지금 뒤집어 생각하면 교리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사람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죠. 세상의 종교에도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 개신교, 제도권 교단 교회에도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문제는. 교리는 믿음을 잡아주는 기둥입니다. 근데 기둥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데 말씀이 바르지 못하면 교리도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바른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떠나버리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기억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기억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바른 말씀에 떠나버리면 그 말씀이 내가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이거였는데 뭐였지? 하고 이제 기억이 희미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몸이 뜻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각각의 그 지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며 각각의 지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 각자가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감당해내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비활성화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살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질의 탐욕을 드러냅니다. 가족에게도 거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종종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몇 번이나 죽이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살인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길거리에 나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휘황찬란한 불빛이고 음욕을 품게 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면 눈을 바로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성경은 이런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이걸 제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노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나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은 나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서 같은 교리와 같은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 교회 모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온유함으로,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노력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은 그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이죠. 4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가 앞으로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 생각의 허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아멘. 이상으로 2026년 4월 5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